자,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점점 더 많은 책임을 맡게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는 그 일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련이 닥쳐올 때, 힘든 사건이 일어나게 될 때, 그럴 때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을 피해서 달아나려고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도전도 하지 않고 낙심에 빠져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뭔가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쩔쩔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리더십과 관련한 책을 보게 되면 진정한 지도자는 바로 이런 때에 이 문제를 해결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올 때가 어느 때냐? 바로 믿음을 발휘해야 될 때고 지도력을 발휘해야 할 때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어느 때 당당한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노니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기꺼이 이 여호수아를 따르기를 원했지만은 그가 지도자로서의 능력이 검증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버금가는 그런 지도자로 세움을 받고 그런 지도력을 발휘하게 된 때는 바로 요단강을 건너고 난 후였습니다. 범람하여 넘치는 이 요단강, 이것이 여호수아 앞에 놓여져 있는 제일 첫 번째의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매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여호수아를 모세처럼 신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느 지도자든 지도력이 시험대에 오르는 때가 옵니다. 이 위기의 때를 잘 극복할 때 그때 신뢰받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잘 준비를 하였기 때문에 위기를 당했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고 당당한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뒤를 이은 르호보암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40세의 나이에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믿음의 준비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은요, 남북으로 갈라지는 비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은요, 평탄하지만 않습니다. 예기치 않은 시련과 예기치 않은 위기들이 언제든 우리에게 닥쳐오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세상의 이 길을 걸어가는데 시련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광야를 걸어가는데 왜 시련이 없어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반드시 배가 고플 겁니다. 목이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나운 적을 만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옵니까 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런 시련이 오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위기가 온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련은요, 외적인 것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면적인 것에서 오는 시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광야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련은요, 외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내면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조금만 목이 말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말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10명의 정탐꾼이 불신앙의 이 정탐 보고를 하자 그 말을 듣고서는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이 백성은 이토록 끊임없이 넘어지는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들의 내면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은 특별한 땅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잘 먹고 잘 살 수만 있다면 굳이 가나안 땅에 가지 않아도 상관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분명한 목표 의식, 비전이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사로잡을 꿈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여러분 인생은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은 그 위기와 시련을 뚫어내는 거예요. 꿈을 붙잡고 비전을 붙잡고 앞으로 또 나가고 또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꿈이 없어져 버리니까, 목표의식이 없으니까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잖아요. 종살이를 했던 애굽이 더 좋은 땅이라고 돌아가겠다고 말을 하는 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잃어버린 인생은 표류하는 인생입니다. 비전이 없는 인생은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생이에요. 인생의 위기는 외부에서도 오는 것이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인생의 목표, 비전을 잃어버리는 것, 이때 오는 위기보다 더 큰 위기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비전에 다시금 초점을 맞추고 100%의 헌신을 넘어서는 110%의 헌신을 해야 됩니다. 100m 달리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은요 9초대에 100m를 달립니다. 달리는 동안에 숨을 한 번도 들이쉬지 않습니다. 달리면서 한 번 숨을 들이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함께 달리는 선수들에게서 뒤처져요. 그러니까 스타트에서부터 이 결승선에 들어설 때까지 숨을 쉬지 않습니다. 100m 달리기는 크게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스타트, 대쉬, 피니쉬. 스타트는 출발, 대쉬는 전력 질주, 피니쉬는 마무리. 이 3단계로 이 달리기 100m가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처음부터 전력 질주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대쉬를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피니쉬라고 하는 걸 왜 이런 걸 넣은 거죠? 실제로 100m를 달려보면 왜 피니쉬가 필요한지가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달리다 보면요 100m를 달리다 보면 70 내지 80m에 딱 오게 되면 숨이 목까지 차오르는 거예요. 숨이 목까지 차올라요. 그래서 숨을 들이쉬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약간 좀 주춤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때가 피니시 스타트를 해야 될 때라 이 말입니다.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고 남아있는 젖 먹는 힘까지 다 쥐어짜서 그래서 마지막 결승선까지 촥 들어서야만 한다 이 말이에요. 올림픽이나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한 선수들을 보면요 한결같이 피니쉬에 강해요. 탕 하는 출발에 총성이 나면 선수들 모두가 다 바람같이 운동장을 내다릅니다. 누가 앞선지 뒷서는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모두가 호각지세를 이루어요. 이 상황에서 누가 우승자가 되는지 결판되는 때가 어느 때냐면 바로 결승선 앞에서였어요. 결승선 앞에서 누가 피니시 스타트를 제대로 해서 100%, 110%의 그러한 힘을 마지막 남아있는 그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결승선을 통과하느냐 하는 것으로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자, 누가 우승합니까? 이 마지막 피니시를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 위기를 제대로 극복하는 그 사람, 그때 더한 헌신을 통해서 더한 집중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이 금메달을 따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위기의 순간에 더한 헌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사건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25살에 그의 아버지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제13대 유다의 왕으로 즉위를 했습니다. 그는 왕이 되면서부터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사람이에요. 모세가 만든 놋뱀을 백성들이 음란하게 분향하는 것을 보고서는 그것까지도 부서뜨려 버렸습니다. 이 놋뱀이라는 게 뭡니까? 국보급 문화재 아니에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이 놋뱀을 보고서는 다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되니까 우상 숭배의 재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병만 걸리면 놋뱀을 와가지고 병 고쳐주세요고 기도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허망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불에 태워서 갈아서 없애버렸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느우수단이다. 헛된 것에 지나지 않다. 얼마나 하나님께로 이 히스기야의 마음이 온전하게 드려진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런 히스기야에게 예기치 않은 시련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종기가 하나 나더니만 그것이 급기야는 자리에 알아눕게 만드는 큰 병이 되고 말았습니다. 백방의 의원들을 불러오고 또 약을 찾아서 치료를 해보았지만은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현대 의학자들은요 이 병을 뭐라고 추정을 하느냐면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 라는 병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 이게 이런 병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만든 병명인지 아니면 세균 이름이 뭐 그런 것이었는지 어쨌든 모르겠어요. 이름이 되게 어렵죠. 이름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병이 어떻다는 이야기예요. 예? 병이 어려운 병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쉬운 병은 이름도 쉬워요. 감기, 배탈, 그거 얼마나 쉽습니까? 금방 치료해요. 그런데 병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름 또한 어렵습니다. 스타필로코커스 아레우스. 이걸 누가 외우고 다녀요? 너무 어려운 병 아닙니까? 자, 어려운 병이기 때문에 치료할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이 병은 세균 감염에 의해서 급성 피부염이 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세균 감염이 급속도로 진행이 돼서는 끝내는 폐혈증을 일으켜서 죽게 하거나 또는 그 세균이 뇌막에 침투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치명적인 병이라는 거예요. 이런 병에 걸렸으니 히스기야가 어떻게 나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는 너의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이죠? 이제 너는 죽을 것이니 후계자를 빨리 세우라는 말씀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히스기야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놓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대로 아멘. 그리고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니 집을 정리하라 했으면 아멘 하고 그리고 하나님 부르시니 가겠습니다 하고 죽으면 되는 것이 히스기야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저를 죽이지 마시고 한 번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도 또 하나의 선택지 아닙니까? 자, 오늘 히스기야는 이 두 가지의 선택지 중에 어떤 것을 선택했어요? 전자를 선택했습니까? 후자를 선택했습니까? 후자를 선택했어요. 그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얼굴을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심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고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이야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려고 했던 그 마음을 한 번 더 기억해 주셔서 다시 한번 그 마음으로 살 수 있던 기회를 달라고 히스기야는 간구한 것입니다. 간혹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이 기도나 반응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했던 것은 마치 자기가 아니면 나라의 위기를 감당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되지, 왜 지가 다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을 상황이 됐을 때 유다는요,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까지 정복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아닙니까? 유다의 왕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러면 대책은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건 맡기고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면 되는 거지, 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냐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기도가 아니냐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요? 만일에 히스기야가 이 유다의 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이 위기를 뚫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대비책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주장은요, 표면적으로 보면 이게 믿음 있는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 하면 가면 되지, 그게 믿음 있는 말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주장하는 것에는 또 다른 이면적인 이유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유다를 패망으로 몰고 간 므낫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이 므낫세, 이 시점에 히스기야에게는요,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연장해 준 15년의 기간 동안에 므낫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죽음의 자리에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다시 살게 되었을 때, 3년 되었을 때 므낫세가 태어났습니다.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서는 55년 동안 유다 나라에서 가장 길게 왕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 이 므낫세예요. 이름도 무드셀라하고 비슷하잖아요. 무드셀라도 되게 오래 살았잖아요. 성경상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누구요? 무드셀라. 969세. 제일 오래 살았어요. 근데 므낫세, 므낫세, 하여튼 무씨들이 오래 살아요. 이 므낫세도 55년을 왕으로 통치했어요. 그런데 그가 통치했던 이 55년의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그는 극심하게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유다 나라는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므낫세가 태어난 것을 두고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기회를 한 번 더 주세요 하고 기도한 것이, 그게 좋은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므낫세가 이런 악한 죄악을 저질렀다고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잘못되었다고 말을 하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국가적이고 개인적인 위기 상황을 맞이해서 자신이 해야 될 최선의 선택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가지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모든 일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제 내 인생의 그 사명 다 끝난 것이고, 이제 남은 것은 산 사람들이 그 사명을, 그 짐을 걸머져야 되는 것이지 하고 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온전한 헌신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한동안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 참 많이 했었어요.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무슨 뭐 미련이 있어서 오래 살겠습니까? 좀 빨리 죽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늘 나는 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아내한테 얼마나 호되게
혼이 났는지 모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무책임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해놓고 애를 셋씩이나 나놓고서는 빨리 가겠다고 말을 하니 그거 얼마나 무책임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아니 결혼을 하고 애까지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얘들은 어떻게 하고 나는 어떻게 살라고 빨리 가겠다고 말을 하냐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런 말들을 어찌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맡겨주신 책임을 다 완수할 때까지 건강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에게 시련이 찾아온 것은요, 새롭게 결단하고 더한 믿음으로 헌신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죽음의 병을 통해서 그를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원하셨어요. 왜 이런 견고한 믿음이 필요하죠? 이제 이 아수르가 엄청난 군사력을 이끌고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 유다의 밀물 같은 공격 앞에 유다는 인부족, 세부족입니다. 어떤 군사력으로도 이 세계적인 대제국인 아수르를 막아낼 힘이 없는 겁니다. 조그만한 유다, 그 거대한 아수르를 어떻게 막아내요? 그런데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기만 하면 아수르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수르의 그 대군을 보고 벌벌 떠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 유다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견고한 믿음 위에 서는 사람이 될 때 유다는 아수르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데려가시겠다고 작정을 하셨다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필요도 없었겠죠. 그러나 보십시오. 히스기야 선지자를 이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죽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도하며 매달릴 기회를 주신 겁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이 일을 끝까지 책임지기 원했습니다. 지금 이 위기의 상황에서 자기가 죽고 나면 왕위가 공석이 되잖아요. 누가 이 위기의 상황에 이걸 극복하겠습니까? 누군가 새 왕이 된다고 할지라도 누가 지금 히스기야처럼 강력하게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저의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한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이 헌신을 각오하는 기도와 결단은요,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로 응답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는 그의 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두 번째는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유다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모든 것을, 그 약속을 확실하게 확증할 수 있는 표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아하스의 해시계의 그림자가 십도를 뒤로 물러가게 하는 역사를 주신 거죠. 히스기야가 말하지 않습니까? 이 이령표의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나가는 것은 쉬울 수 있으니 뒤로 10도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원하는 대로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을 죽음에서 살려주시고 그 수완을 15년 연장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한 나라의 운명을
죽음의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그 나라 또한 지켜주실 거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히스기야에게 주어졌던 이 죽음에서 치료되는 일은 그에게 믿음의 확신을 더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그것이 외부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니면 내부에서부터 비롯한 것입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든 위기의 타격책은 분명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헌신보다 더한 헌신을 결단하는 거예요. 지금 100%의 헌신을 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이 위기를 돌파하고 뚫어내기 위해 110%의 피니시 스타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위기를 뚫어냅니다.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는요 우리의 영적 비만을 치료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게 하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말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한 가지 시험을 주십니다.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이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의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련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까? 끝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을 주신 것입니다. 이 일의 결과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믿음을 계승해주는 믿음의 조상이 됐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은 언약의 계승자로 세워졌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리모델링 감사 예배의 날입니다. 그런데 어찌 위기와 관련한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한국 교회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우리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교회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성도가 줄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있던 교회의 문도 닫고 있는 상황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이에요. 불과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교회당 십자가만 세우면 사람들이 몰려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성장의 시기는 끝나버렸습니다. 아무리 북을 치고 꽹과리를 울리고 오라고 소리를 질러도 오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는 100억이 넘는 교회당 건물을 구입했습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교회당을 리모델링하는 일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기적이에요. 우리가 그냥 경험하고 있으니까 아 그런가 보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시대에 서울을 다 둘러보세요. 어떤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습니까? 서울이 아니라 여러분 대한민국 어디에 이런 일을 이루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한 것이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목사님들이요, 또 많은 교회들이 교회당을 짓고 그것으로 사역이 끝나는 것을 봅니다. 이 목사님들이 교회당 짓는 게 얼마나 진이 빠지는 일입니까? 너무나 지쳐요. 교회당 짓고 나서 그냥 사역이 끝나버립니다. 이제 됐다. 또 그 목사님과 함께 사역했던 교우들도 교회당 딱 지어놓고서는 이제 됐다. 그리고서는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조선을 주시는 것은 그것 가지고 뱃놀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이 시대의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구조선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면요, 인생의 배는 표류합니다. 방향을 잃고 어디로 갈지 모르면서 물결을 따라서 떠내려 다니는 것이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비전을 놓쳐버리면 헌신이 사라지고 영혼 구원을 해야 될 그 교회가 뱃놀이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너희가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이 우리에게는 위기일 수 있는 거예요.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세계를 살리고 먹이는 교회가 되라고 하는 이 비전을 다시금 붙잡고 더한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우리의 힘 때문이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나갈 일, 더 큰 열매와 더 큰 사역을 위해서 나갈 그 힘과 능력은 또 누가 공급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라면 앞으로의 그 역사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또 뭐를 해? 이게 아니라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또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새 은혜를 힘입어 도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심으로 누구도 가보지 못한 지경까지 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불러보지 못한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새 역사에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놀라운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